말씀은 여호수아 34장 1절부터 3절 읽고 14절부터 6절, 16절 읽겠습니다. 김승현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읽어주세요. 자, 우리 34장 1절부터 3절 읽고 14절부터 16절 읽습니다. 읽으세요.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취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겉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또 14절부터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와 모세의 정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제 목소리를 조금 이해하시고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개혁하여 회복하자,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유다는 제20대 왕으로 되어져 있는데 16대 왕인 요시야 왕이 8세의 왕이 됐습니다. 오늘 31년 동안의 왕이 치리가 돼서 유다의 3대 선한 왕이다 하면 아사왕, 3대 아사왕, 4대 여호사밧, 13대 히스기 왕이 선한 왕입니다. 가장 개혁으로 선한 왕은 요시야 왕 16대 왕이 됩니다. 이 사회는 무조건 다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의 개혁, 사회 개혁, 또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의식 개혁이라고 지금 많이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으로 원래 16세기를 보면 우리 루터, 또 우리 칼빈, 쯔르글리 이런 많은 학자들이 종교 개혁으로 됐습니다. 개혁이다 하면 리폼이라는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자 이 뜻인데, 원형으로 돌아가자는 뜻은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성경적으로 보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세상에서 개혁되는 것은 기독교의 개혁의 때가 온 줄 압니다. 오늘 정치도 아니고 경제되고 사회의식의 개혁이 아니라 오늘 21세기에 로마 캐토릭에서 개혁된 16세기의 개혁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서 로마서 2장에 있는 영적 환란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전 내적 환란이 아니라 내적 환란인 영적 환란기가 이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리폼이라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 회복과 말씀 회복, 예배 회복이 돼야만 정치와 사회와 이 세상의 의식 개혁이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개혁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회복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 회개가 없다는 것이 이 나라의 우리 이 시대의 환란입니다. 이것은 바로 진실이 없는 시대입니다. 진실이 없다는 얘기는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뜻은 에밀리 크리네스라는 뜻인데 햇빛이라는 뜻입니다. 그 햇빛이 원래 원형이 판단하다는 뜻이에요. 판단하다. 그래서 판단하여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도자기를 볼 때 도자기가 제일 잘 많이 만드는 나라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영국이 세계적이에요. 또 덴마크 같은 나라, 이런 나라는 도자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고려자기 같은 이조선의 우리 자기 도자기 같은 그 도자기가 깨지면 초를 딱 치려면 다시는 이게 보이질 않는데 누구도 모르는. 근데 햇빛에 갖다 놓으면 이게 짜게져서 붙인 건지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도자기가 이게 깨져서 하는 건지 원형인지 원래 오리지널인지 정상인지 햇빛에 갖다 두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뒷면에 뭐가 있다는 것을 진실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을 쳐다보면 뒤에 뭐가 없어야 돼. 사람은 뒤통수 춘다 그럽니다. 사람의 앞과 뒤가 똑같아야 돼. 자기를 내놓지 않는 이 시대, 포장하는 시대, 예식하는 시대. 오늘 유명한 쇠퍼 박사는 21세의 가장 무서운 것은 이단도 아니고 현대의 무서운 병은 인본주의라고 했습니다. 이단은 새까만 건지 파란 건지 보여요. 인본주의는 포장이 됐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가장 무서운 게 사무엘시대에 바로 사무엘이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타락되고 제사장이 타락으로 가면 나라가 영광이 떠난 이가봇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운데 나라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릴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타락되면 모든 거 다 부서지고 맙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영방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너를 들리며 건설하며 심게 되겠다 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민족위에 설계할 때 우리가 부수고 다시 세우자 이런 제목으로 설계했습니다. 어떤 것을 부숴야 되냐? 우리는 이 땅에 나라도 부술 수 없고 가정도 부술 수 없는데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은 다시 무너지고 다 흩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산주의도 무섭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섭지 않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 가정과 나라와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아의 개혁 때 여호아스, 요아김, 시드기 왕, 네 왕을 통해서 그 후에 유다 나라 20대 왕으로 끝내버립니다. 오늘 요시아 왕 할아버지가 바로 므낫세 왕인데 이 므낫세 왕 때 얼마나 됐는지 암몬 왕이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요시아 왕이 지금 8살에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8살이 뭘 알겠어요? 8살 때 이제 왕이 돼가지고 300년 전에 요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열왕기상 13장 보면 누가 와서 이 나라를 다시 이 여로보암의 단을 부숴버리라고 말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모든 나라가 3개월 동안 한 게 요아스 왕이고 요아김이 11개월이고 요아김이 3개월이고 시드기 왕이 11년 만에 나라의 국정은 유다 나라는 끝납니다. 이 시대가 심각하게 한 나라의 원수를 세울 수 없는 것은 다니엘서부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완전한 그리스도의 왕은 이 땅의 왕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 왕을 세워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설명하는 것이 오늘 구약과 신약, 그분이 오시라는 왕,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하늘의 땅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신앙에 따라서 가야 되나. 요시야 왕이 8살에 나갈 때 8세나 예루살렘에 30년 했더라. 근데 이 8살에게 뭘 알겠어요? 8년이나 아람아 여기서 기다리면서 16년에 기다리는 거예요. 야, 내가 뭐를 할 것인가. 그때 여기서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조상의 나라의 길로 행하여. 이게 오늘날 요시야 왕이 특별히 하나님이 준비된 이 아들로서 가만히 생각하, 이 원로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나라 정치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항상 모계를 얘기해요. 누구의 아들. 근데 여기에 보면 그냥 오히려 어렸을 때 다윗의 임진 8년 만에 조상의 다윗에 이렇게 했어요. 그 모계가 없어요. 누구의 어머니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암몬 왕의 아내인 어머니는 어떤 신앙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 왕은 택한 것이 제2대 왕 유다 왕 다윗의 길로 신앙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게 이 나라에 살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해야 이 신앙이, 성경 66권인데 누구의 신앙,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어떤 학자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의 뒤를 잇은 사도인입니다. 사도인은 이제 사도시대 지나서 그 다음에 교구시대에 지났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학자들이 지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자들이 종교시대에 개혁시대에 지나갔어요. 어떤 학자가 우리가 지금 정로를 가르치는가, 어떤 학교가 바르게 신학을 가르치는가. 오늘 이 한나라 왕이 이 유다의 2대 왕 다윗의 길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들에게 구하지 않고 28년 즉위의 12년 후에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나이가 20세, 바로 오늘 아수리 왕이 약화되었을 때, 아수리 나라가 세계가 점점 어릴 때, 바로 아수리 나라를 하나님이 약하게 해놓고 300년 전에 다윗 요시야 왕이 이름하는 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바로 자기예요. 참 이상하죠. 예언의 대상이 자기일 줄. 그래가지고 요시야 왕이 34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정직하다는 건 하일 아사르란 뜻인데, 아사르란 뜻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꼭 곧게 행한 길이에요. 곧게 행한 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말씀에 붙잡혔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절대로 거짓으로 한 거예요. 어떤 길이 있어도 정로를 가고 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진 십자가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는 얘기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3장 34절도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자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합한 자가 쫓아가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합한 자냐?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 믿음이 신본주의냐 인본주의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으로 붙잡혀 있느냐. 바울은 나는 세상에 매이지만 말씀에 매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서신을 보면 모두가 교회관, 구원관, 로마 서신을 보면 구원관이 확실히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지 않으면 구원이 어떻게 되는 종로를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르게 행한 바로 오늘 자의 정치를 봤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바르게 된 오늘 바른 신관, 바른 교회관, 바른 목사관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 어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관이 바르게 되고 목사가 목사가 아니라 어떤 목사냐가 중요한 거고 성도가 어떤 성도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라는 중요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25절에 보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우상 탁파를 했던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성공은 신앙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신앙은 벌써 무너진 것입니다. 자기의 주관과 자기 생각으로 시간이 있을 때만 벌써 무너진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과 정상적인 교회관과 정상적인 신관과 구원관이 있다면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어떤 교회를 택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에 다 환경이 아름다웠어. 거기서 타락된 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솔로몬 때 하나님이 다 갖가지 주셨습니다. 우리는 환경 탓을 합니다. 내가 몸이 약해서 시간이 없어서 나는 안 맞아서. 이 약함이 우리들의 지금 오늘 이 악한 암문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살인당하고 악한 데서도 거기에 가지 않고 암문항을 따라가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그 썩은 데서 살아있는 요시아가 이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 제사장이 타락되고 어둡고 캄캄하고 제사장까지 타락된데도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무엘.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새벽 기도가 없고 수일이 없고 기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지금 한국에는 말할 수 없어. 어떻게 나라를 살릴 수 있는지. 고린도서 7장 5절에 보면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에는 두려움이라고 했어. 밖에는 다툼이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바울은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목을 내놨습니다. 우리는 다수에 두지 않냐고 소수에 두며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상을 타파하는 개혁 신명기 5장 32절 28장 10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북쪽 이스라엘 기초는 완전히 여로보암을 쫓았다라 그랬어요. 여로보암 쫓는 19대 왕은 다 깼어요. 그 19대 왕 하나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 어떤 교회에서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를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성경관으로 배웠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며 오늘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3장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부모를 거역하며 북쪽 이스라엘 기초가 다 가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건물로 모여지고 건물 사고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은 이 목욕탕을 사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목욕탕에서 나오는 돈으로 그 교회 나온 건 내지만 해. 그 영문과 나오신 목사님이 학원을 해가지고 학원에서 돈 나오는 돈으로 교회가 얼마나 잘 되는지. 한국 교회는 이제는 끝이 났어요. 이제는 선교를 받았던 수많은 피로 가졌던 한국교회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이 한국 땅의 5천년 역사의 쓰레기 같은 우리들 그것도 여자 쓸모없는 여자를 예수님의 피로 이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이번에
죽음이 왔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지막 생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나. 지금 5년 전의 병이 심각하게 전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똑똑히 봐야 돼. 어떤 게 신앙이고 어떤 게 신앙이 아닌지. 우리 교회는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갈 거냐, 사람의 이끌릴 거냐. 오늘 머릿돌 대신 예수, 버려진 머릿돌이 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입니다. 버려진 머릿돌이 이 교회에 있어야 하나하나가 지어져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12년 동안 기다리신 예수님의 머릿돌이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바알신을 부수는 데는 바알이 지금 아하스와 여기 요시야 왕이 너무나 위험했어요. 바알이 부수는 데는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바벨론이나 아수리 왕이나 지금 이 나라가 우상을 타파하면 저주가 난다고 했어요. 요시야 왕이 이거를 부술 때 바벨론의 신, 아수리의 신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벌써 다 우상이 들어요. 바로 오늘 자기 조상의 모든 뼈를 살라가지고 그 우상을 속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뿌렸어요. 여기를 뼈를. 이게 우상타파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그대로 의를 행하는 그대로 거룩하여 내가 속개우리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라. 거짓말하는 자 성 밖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이제 8절부터 보면 성전 수련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리는 신약에는 성역서 우상이라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우상인지 돈이 우상인지 남편이 우상인지 아내가 우상인지 자기 자아이 우상인지 자기가 우상인지 이걸 빨리 해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 위기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 회복입니다. 8절부터 요시야 왕이 우상을 여기서 부수는데 6년이 걸렸어요. 여러분이 이 조상을 다 파가지고 부수는데 6년 걸렸어요. 요시야 왕이. 그러고 18년 만에 성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너무 성전이 헐어져서 성전이 무너지게 됐어요. 바로 자기 아버지 므낫세 왕, 시스기 왕 때 성전이 거기서 11조를 내고 회복했지만 아버지 왕, 이 바로 자기 할아버지 때 성전이 지탱하지부터 다 흐물어진 겁니다. 14절부터 15절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하였건 할 때 기둥을 바치려고 보는데 다 수리하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하는데 역대상 6장 3절에 보면 다윗 때 대제사장인 임명된 사독의 후손으로 그 아론의 뒤를 이었던 바로 오늘 hil기야 왕, 여기서 제사장입니다. hil기야 대제사장을 보냅니다. 요시야 왕이 사독의 서기관과 hil기야의 율법을 가진 바로 대제사장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34장 21절 보면 거기에 이제 너는 거기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사정을 하여 발견한 자게 말씀에 대해 여호와에 물으라. 우리 여호와 열조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자, 율법책을 찾자마자 발견하자마자 여기서 사반이 읽을 때 옷을 찢고 회개한 요시야 왕이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이 나라가 죽는 걸 마땅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원하고 축복을 원하지 않는 건 성경 보면 알아요. 내가 축복에 해당하는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노에 해가는가 징계를 해가. 요시야 왕이 가만히 보니까 유다가 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진노가 쏟는 건 역사 마땅하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때 빨리 가서 선지자가 있으면 우리가 살 길을 찾아라.
그때 훌다 여선지자가 성경을 가리켜서 오늘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이것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연하며 하나님 앞 내 앞에서 겸비의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으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요시야 왕 하나가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 즉각 들으셨어요. 벌써 하나님이 훌다 여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어노라. 자, 한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사는 건 간단합니다. 가정이 사는 건 간단해. 요시야 왕 하나 울으니까 벌써 하나님이 들으셔서 너네 나라 용서하겠다. 여기서 31절 보면 29절 보면 다 장로들을 모입니다. 장로를 모으고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지. 장로들 부르고 모두가 성경을 읽어서 듣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몽땅 일어나서 울어요. 야, 정말 걸렸구나. 내가 이렇게 뭣도 모르고 살았구나.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가 손해볼까나, 자기 죽을까나, 자기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것이 지금 세워져야 돼. 내 한 사람을 해서 내 한 가족을 위해서 이 교회가 희생해서 사는 길이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요시아가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회개하니까, 가슴을 치고 회개하니까 벌써 하늘에서 들었다 얘기.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 환경 따지고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 하나가 울고 있으면, 나 하나가 어떤 목사가 안 하지 마느냐 할 필요 없이 하다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지금 말씀이 회복돼서 예배에 회복됩니다. 오늘 이것이 유다의 나라 열왕기하 35장 1절이고요. 오늘 여기 35장, 여기 역대 31장 보면 6월절을 지키. 이게 7대 절기의 최초의 절기, 애굽에 출애굽할 때 6월절을 지켰어요. 이 나라가 십자가 없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부러져서 그랬어. 열왕기하 22장 22절 보면 6월절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왕정시대까지 한 번도 6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이 요시야 왕이 지킵니다. 열왕기하 22장 22절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든지 유다 열왕이든지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켰더라. 이게 이스라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하면 출애굽해서 나왔던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불러난다 여호와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 은혜를 모르면 부활이 의심스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죄사함 주신 거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활이 믿겠어요? 이 나라가 여적한 승승장구에 잘 먹고 잘 사니까 십자가가 없어. 그래서 예배해보겨. 예배해보겨. 절기는 예배해보겨.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만나고 가는 거야. 하나님 만나고 가는 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여기서 성가대 잘하고 이것도 우리 교회가 이제 돼서 다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 드려서 갔다 왔어요. 갔다 온 거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내가 불살라 드리고
나가 희생의 제물이 돼야만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시작이 예배이고, 이게 말씀이 율법책을 깨뜨니까 아, 내가 죄를 졌구나, 이 백성이 죽겠구나. 예배 말씀이 회복되니까 예배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예배 회복이 되니까 우리가 국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나라가 어떤 나라도 이 나라를 칠 수 없는, 이 나라가 국가에 바로 오늘 하나님이 바벨을 치우고 아수리 나라를 다 치워버리고 이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게 부흥의 개혁도 되고 교회의 개혁이 됩니다. 교회가 뭐냐?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말씀이 제대로 돼야지. 예배 드린 것이 우리가 오늘 그냥 찬양 부르니까 눈물이 나왔다, 기도하니까 간이 뜨끈했다, 주님 만나고 주님과 지금 교제하고 간다는 말이에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흑인이 바깥에서 부르니까 나도 그 교회 못 들어간다. 너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게 그냥 일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배 회복이 되므로 이제는 다 부수 우상 타파와 성전 재건 통해서 말씀을 율법책을 깨뜨려서 예배의 절개 회복이 됐다는 거죠. 이게 부서졌던 질서가 무너진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모두가 파괴되던 이 나라가 아무리 좋은 대통령, 좋은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나라를 쳐다보고 알았어. 악한 때 나는 악한 왕이 세워줘야 된다. 가장 악할 때 아하방을 세우고, 가장 악할 때 므낫세를 세우고, 박리브의 우상이 타파, 우상이 가득할 때 암문왕을 세웠어요. 요시야 왕은 여기서 지금 우상이 있어도 우상을 때려눕기는 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라의 바로 살나라인지 죽을나라인지 알 수 있어요. 이제는 유다는 여기서 끝납니다. 20대 왕으로 다시 유다의 요아스 왕이 되고 나서부터 4대 왕이 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가 살 길은 우상이 없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이제는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교회되는 바로 오늘 이 교회가 돼요. 교회 회복. 다시 말하 예배 회복이. 교회가 예배 한번 사역서 잘 드리면 죽었던 성도들이 아프고 세상에서 실패했던 성도들이 머리를 들고 가정마다 사업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일 한 번만 드려도 성도들의 가정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드린 교회나 안 드린 교회나, 새벽기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우리 교회 저녁 예배 그렇게 무서워하는 저녁 예배 드리나 똑같으면 예배가 아니라 이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 길은 교회 회복이 예배 회복입니다. 오늘 이것이 개혁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복되자. 다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돼서 우리가 지금 뭐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교회가 뭔지 교회의 정체성이 없어. 성도가 뭔지는 성도가 아직 구별이 없어. 세상 사람이라면 오늘 심각한 이때 우리 교회부터 우리는 예배의 개혁이 되고 교회의 개혁이 돼서 우리는 이제 다시 회복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교회 하나만 살아도 아틀란타가 다시 일어나면 한국을 살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승장구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정들이 평강으로 이루어가는 축복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약함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8살 된 요시야 왕도 8년 동안의 어린아이가 생각하다가 다윗의 신앙을 따라서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살고 이 아버지의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 길은 어떤 교회관과 어떤 예배관인지 다른 교회 다른 데에 하면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교회, 성경에 있는 예배가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서 이 교회 사명을 감당하며 12주년을 맞이하는 한우리 피어가스펠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축복으로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